네, 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우리 주일 오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오늘은 죄송하지만 뒤에 스크린 좀 한번, 아니, 그냥 놔두세요. 이따 할게요. 네. 오늘은 안 켜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게 이제 또 다시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오전 성경 공부는 이제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 자, 오늘은 이제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지만 또 기초적인 걸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 종교가 있는데 거기 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게 왜 인격적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또 나의 어떤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그럼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자, 거기 1번에 보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미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데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 같은 생각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리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니까 미리 아시는 걸 전제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필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떤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 이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라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다 기도를 하는데 미리 아시는 거를 전제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식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정한수가 뭔지 아세요? 정한수? 정한수 물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물이 뭐냐면 제가 들어보니까 산속에 이제 아침 새벽에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이제 새벽이나 밤에 달빛이 이렇게 물에 비치면 그 달이 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딱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고이 모셔가지고 기도하는 게 정한수예요. 그러니까 정한수는 쉽게 말해서 이 달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계속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신다 해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기독교는요,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계속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한두 번 말하고, 근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먹을 게 필요해요. 옷이 필요해요. 살 집이 필요해요. 뭐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돼요. 우리 아이가 직장을 구해야 돼요. 이런 거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고요. 내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은사주의처럼 막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 받은 것은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냐 그럴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뭘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이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며 간단하고 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인데 이 주님께서 이 기도를 왜 주셨냐면 기도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께서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형식이 얽매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방법들로 하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9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여러 가지 순서와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빌립보서는 이제 이 말씀 뒤에 제가 참고적으로 할 거니까요.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성경적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적인 기도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할 때 대화하듯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는 것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잖아요. 먹여주시고 이 모든 것에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먹는 것에 감사하는 이유가, 여러분, 먹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먹는 거 하나, 이 빵 한 조각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먹는다. 즉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식당에 갔는데 기도를 합니다. 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하고 주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딱 한 숟갈 먹었는데 맛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맛없다고 이거 숟가락 내던지고 나 이거 안 먹는다고 하고 이게 좀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참을 수도 있어야 돼요. 어지간하면 먹어줘야 되고요. 정 못 먹겠으면 적당히 먹고 아니면 그냥 먹는 걸 멈추고 조용히 나오시면 돼요. 근데 막 가가지고 막 맛없다고 하고 막 뭐 욕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잖아요. 감사하다고 기도해놓고 가서 욕하는 거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한 기도, 감사합니다 했으면 끝까지 감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는 부분은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자, 성경에서 빚은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빚진 자다라고, 내가 은혜의 빚진 자다. 그렇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나의 빚을 누군가의 빚을 내가 용서한 것처럼, 또한 누군가가 나의 빚을 용서해 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도 나의 이러한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의 시험들과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러한 시험들,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험과 모든 고통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들의 시험들에서도 우리가 간구 기도하고, 또 육신이 아픈 것도 당연히 하나님 아시지만 제가 정말 이걸 치료가 좀 해주셔서 제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좋은 병원이나 또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지만 우리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왕국과 권능과 영광으로 영원토록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한 다음에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국은 어떤 왕국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의 왕국은 천국일까요? 천국만이 아니에요. 천국과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죠.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니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기도는 항상 우리 맨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데 제가 2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외국 영화를 보면 주로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기도 끝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합니다. 아멘. 네. 네, 성부, 성자, 성령도 하는데 보통 그거는 처음에 이거 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그냥 아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도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의 우리의 삶과 죽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8번에 보면 우리가 아멘으로 기도를 마치라.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아멘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는 so beit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바로 아멘입니다. 자, 아멘이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읽고 아멘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했으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했어요, 기도하고. 그럼 그 다음에 내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했고 기도했으면 아멘하고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내가 애쓰는 겁니다. 나의 욕심이나 나의 길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어떨 때 막 보면, 이제 옛날에 부흥회가 이런 데 가면, 그냥 아무거나 막 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멘의 뜻은,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게 바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한 다음에는, 아멘한 사람답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해놓고 맡기질 않죠. 아멘 해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앞에 있는 순서들을 우리가 조금 무시하고 건너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급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으면 그때부터는 누구의 뜻을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기도는 3번입니다. 성도들이 마땅히 교회에서 해야 할 유익한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교제가 바로 기도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교제가 뭐로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서 즐거운 이야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기도해주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과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교제하는 가운데 서로 내가 정말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성도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내가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허물들을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간에 서로 미워하고 막 갈등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를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했을 때는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내가 잘못도 고백하고요. 또 그 잘못한 것의 고백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달지 말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성도 간에 좋은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이제 지금은 밥을 먹지 못하지만 성도들 간에 만났을 때는 무엇을 그럼 나눠야 됩니까?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서로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이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1대1로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수평적으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전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의 기도는 보면 이제 저희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죠? 예배 시간에 회중 기도를 하죠. 회중 기도. 근데 회중 기도를 원래는 예전에 이 초대교회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 끝나면 그 사람하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사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있는 통성기도,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한 사람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끝나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이 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회중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가 있죠. 주로 성경에 나오는 대표 기도는 목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나 아니면 교회의 집사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회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개인 기도도 있고 회중 기도도 있고 대표 기도도 있다. 그래서 이것이 철저히 질서와 품위 가운데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들도 바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아주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자, 여러분이 평소에 알던 거라서 너무 쉬운가요? 네. 이거 뭐 너무 다 쉬운 내용 같으세요? 네. 아는 건데, 그래도 성경에 근거해서 이게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는 이런 순서에 맞춰서 잘 기억해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내용들을 또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멘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영적인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또한 영적인 성도 간의 교제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성경 공부 모두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11시 30분부터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